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애청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봐도 봐도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참 이 동물들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세계와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이를테면 동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의 세계처럼 어떤 질서가 있는데요. 사자면 사자, 원숭이면 원숭이, 다 같은 종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간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고 확실한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칫 그 위계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보일라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는 응징과 보복을 그에게 가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도 위계와 서열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 비하면 다소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고대 사회, 즉 성경 시대에는 형제 사이에 가장 확실한 서열이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했죠. 예컨대 장남과 차남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성경마저도 때로는 이 형제 간의 확실한 위계와 서열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죠.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우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장자는 원론적으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장자와 차자가 역전되고 형제 간의 서열이 전복되는 일은 또 발생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이 머지않은 야곱이 그의 후손들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은 후에 야곱의 왼쪽에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아서 야곱의 오른편에 세웠죠. 그렇게 요셉은 차자와 장자를 그 질서대로 알맞게 그 서열에 따라서 야곱의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엇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안수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항상 오른쪽은 왼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른손은 늘 장자의 머리 위에 얹어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양손을 엇갈리게 함으로써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어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놀란 요셉은 엇갈린 아버지의 손을 이제 바로 잡아드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민족으로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죠. 야곱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야곱이 장자와 차자의 축복, 그 질서 있는 축복을 전복시켰는지, 엇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훗날 동생인 에브라임의 지파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창하고 또 강성하게 될 것이기에 이를 주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예견하셨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장자와 차자의 축복을 엇바꿈으로 형제 간의 서열을 무너뜨린 것은 실상 야곱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요 하나님의 예고였던 셈이었죠. 물론 성경은 왜 하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인지, 장자가 아닌 차자인지,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선택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는 일러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에브라임이 더 명철했다든지 아니면 더 용맹했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를 하나도 제시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택에서 무언가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납득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헤아릴 수 있던가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어떤 이유로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지혜롭다든지 총명하다든지 용기 있다든지 그런 식의 실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거기에 꽤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형제 간의 서열을 뒤집으시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는 사실상 그 실질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사람의 상식과 인간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으로서 초월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서열이 다르고, 그죠? 인간이 생각하는 질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질서는 또 다르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그분의 선택이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다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들보다 높이셨고, 그죠? 또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높이셨듯이 인간의 서열과 질서를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상식, 내가 가진 상식과 예상과 판단,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님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전지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서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